순종은 축복의 지름길.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이를 닦으라고 가르치시죠. 그것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를 닦아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만민의 아동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공과 시간에도 7일간의 섭리, 천지창조 5째 날 공과 시간에도 잘 듣고 깨우치며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만민의 아동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공과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만민의 아동을 섬겨주시는 부장님들과 교장님, 지도교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한 주간 들은 말씀 잘 묵상하며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성과 사랑으로 지혜로운 아동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아멘. 7일간의 섭리 7과 천지창조 5째 날 물의 생물과 공중의 새 창조. 대부분의 바닷고기는 강과 호수인 민물에서 살 수 없고 반대로 민물에 사는 고기는 염분이 있는 바다에서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함께 살아가는 수족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천지창조 4째 날 구름이 생겨나고 바람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비가 내렸어요. 이로 인해 강과 호수를 비롯해 크고 작은 하천이 생겼지요. 또한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지하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물이 땅에도 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닷고기뿐 아니라 강이나 호수, 냇가에서 사는 민물고기 등 각종 어류들이 창조되었지요. 딱딱한 껍질에 쌓인 조개와 오징어와 문어와 같은 연체동물, 개나 가재처럼 물속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뿐 아니라 플랑크톤이나 물속에서 자라는 수중식물까지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물고기란?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비롯하여 몸집이 큰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는 몸 길이가 최대 33m에 달하는 흰수염 고래입니다. 일명 대왕고래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고래는 어류가 아닌 포유류인데도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다른 물고기와 달리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며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해요. 정말 신기하죠? 큰 물고기 종류 중 하나인 고래는 하나님께서 진화론을 깨뜨리기 위해 특별히 만드셨어요. 원래 진화론에서는 생물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으로 점차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가장 발전된 포유류에 속하는 고래가 왜 어류처럼 물속에서 사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속에 살고 있던 고래가 오랜 세월이 걸려 육상동물로 진화했지만 육지에서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요. 만일 바다에 살던 고래가 육지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지느러미가 없어지고 걷기 편한 다리가 생겨야 하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다리가 생긴 고래가 또다시 다리 대신 지느러미가 생겨서 바다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3.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 5째 날에 말씀으로 다양한 물속의 생물과 함께 하늘을 나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을 날 수 있는 특별한 신체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새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뼛속이 비어 있으며 폐에는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가볍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요. 이렇듯 물속의 생물이나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까지 스스로 환경에 맞추어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설계하고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각각의 환경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만민아동 여러분,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셨어요. 물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정답은 호수, 크고 작은 하천, 강, 바다입니다. 두 번째 퀴즈.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정답은 조개, 오징어, 문어, 김, 게, 고등어, 미역, 가재입니다. 세 번째 퀴즈.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각각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달란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퀴즈를 마무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개미의 다양한 생존 방식. 어떤 개미는 나뭇잎을 잘라서 차곡차곡 쌓아 버섯을 재배해서 먹어요. 사람이 가축을 키우듯 진딧물을 키워 단맛이 나는 액체를 받아먹는 개미도 있지요. 개미들은 양식을 모을 때 힘을 합쳐 일해요. 한두 마리가 먹이를 옮겨가려고 애를 쓰다가 안되면 재빠르게 동료 개미들을 데려오지요. 결국 먹이의 크기에 따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힘을 합해 옮긴답니다.
개미는 보통 자기보다 50배가량 무거운 것도 끌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미떼가 뭉쳐서 공격하면 맹수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박쥐와 돌고래의 초음파 청각장치. 물속 깊은 곳은 어둡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잠수함은 수증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지요. 이 장치는 1900년대에 개발된 것인데 놀랍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능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답니다. 바로 박쥐와 돌고래예요. 이 동물들은 자기 몸에서 소리, 곧 초음파를 발산하여 되돌아오는 음파를 감지해요. 그것을 통해 주변의 장애물과 먹잇감의 위치를 알아낸답니다. 박쥐의 경우 5천만 년 전의 화석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고 해요. 이로써 5천만 년 전에도 첨단 초음파 청각 장치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중 작고 귀여운 꼬마 아가씨 브리트니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아이들은 2019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인 브리트니의 머리 피부가 갈라지더니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머리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 누구도 브리트니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가려워 얼굴을 긁었고 급기야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정명훈 목사님께서는 한 달간 매주 브리트니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기도 받을 때마다 아이는 급속도로 호전됐고 교회에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 두피 아토피를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브리트니. 상처로 뒤덮였던 두피에는 어느새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이젠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한데요.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신 정명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질학교 6학년 7반 최시원입니다. 3월 2일 입학식 다음날 3월 3일에 반장선거가 있었습니다. 반장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며 선거 당일날에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며 의지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과반수를 넘어 반장으로 뽑혔고 정교 회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월 8일 정교회장 선출이 있었고 저는 정교 부회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무엇보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며칠 보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그런 저의 행함을 기뻐하셔서 이런 좋은 소식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